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먼저 강구 하나 하기를 원하는데요. 주보 청년의 소식을 보면 1청년의 광고, 교회 건축 헌금 관련해서 광고가 나와 있는데요. 이번에 저희들이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저희들이 계획했던 많은 일들을 사실은 진행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 우리가 예산으로 잡아놨던 재정들이 그대로 이렇게 쌓여 있었는데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지 못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믿음으로 이렇게 많은 헌금들을 내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래서 이제 한 해를 정리하는 시점에 내년에 우리가 좀 쓸 것을 남겨두고 나머지는 우리가 교회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듯이 1청년에서 500만 원, 그리고 2청년에서 500만 원, 그렇게 해서 1,000만 원을 이번에 교회 건축 헌금으로 이렇게 드렸습니다. 지금 교회 건축 헌금이 아직까지 빚이 한 몇십억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또 우리 청년들이 미력 하나만 이렇게 함께 할 수 있고 도울 수 있어서 참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렇게 1년간 또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려 주셔서 또 이걸로 건축 헌금 드릴 수 있게 된 것에 대해서 제가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요. 또한 이 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정말 앞으로 이 교회를 짊어져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청년들로 계속해서 자라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재정이 그렇게 사용되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여러분들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구약성경 319페이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할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교회 사역의 유의,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한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교회 사역의 유익. 제가 총회가 있거나 뭐 이런다고 해서 제가 이렇게 노골적으로 말씀을 전해 본 적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돌려서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오늘 좀 노골적이지만 이런 제목을 한번 달아봤거든요. 그래서 교회 사역의 유익이 뭔가, 분명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계속되어져야 하는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제목을 토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누가 있을까요?
대통령 알아야 되겠죠. 또 굳이 저를 몰라도 되겠죠. 소리 너무 크게 끄떡인다. 군대가 소위한다. 아마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꼭 알아야 될 인물들이 뭐 있을 텐데 그 중에서도 뭐 한글을 창제한 세종대왕, 아니면 외적을 물리친 이순신 장군, 그 외에도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헌신했던 독립운동가들, 뭐 이렇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인물들인데요.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인물이 있지만 그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도마 안중근 의사. 여러분, 도마가 어떤 도만, 왜 도마인 줄 아시나요? 설마? 그건 안 할게요. 다들 머릿속에 설마 목사님 저걸 하시려나? 그거 안 할게요. 이 안중근의 그 세례명이 토마스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온 우리 도마, 그 도마입니다. 안중근 의사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건은 조선 침략의 원흉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를 저격한 사건이죠. 1909년 10월 26일 만주 하얼빈에 이토 히로부미가 온다는 사실을 알고 그해 11월에 11명의 동지들과 맺었던 단지 동맹, 넷째 손가락을 이렇게 잘라서 혈서로 이렇게 썼던 그 11명의 단지 동맹을 맺었던 그 11명의 사람 중에 3명과 함께 이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할 계획을 수립하고 결국에는 하얼빈역에서 3발의 총으로 이토 히로부미를 사살하게 되어집니다. 저도 잘 몰랐다가 이번 설교를 준비하면서 알게 된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안중근 의사하면 알고 있는 뭐 얼굴은 이렇게 수염이잖아요. 저 수염 보이시나요? 근데 최근에 저 사진을 컬러로 이렇게 복원을 시켜 보니까 수염이 있던 자리에 사실은 수염이 아니라 핏자국이었다고 합니다. 좀 보이시나요? 종섭 어떻게 좀 잘해봐봐, 보이게끔. 확 칼라로 복원을 해보니까 이 고문을 해가지고 수염은 다 없어지고 그 수염이 있던 자리에 핏자국만 맺혀 있는 그것으로 이렇게 판명이 났는데요. 지금도 110년이 지난 지금도 안중근 의사의 묘지가 어디 있는지를 알지는 못하죠. 일본 사람들이 이 안중근 의사의 묘지를 꽁꽁 숨겼어요. 거기가 독립운동가들의 성지가 될까봐. 누구나 한 번씩 찾아와서 다시 한번 독립을 위해서 결단하고 나라를 위해서 헌신할까봐 아무도 모르게 그냥 유해를 처리해 버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안중근 의사는 사형을 언도받게 되지 않습니까? 그때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그 어머니 조 마리아 여사가 이런 편지를 씁니다. 내가 항소를 한다면 그것은 일제의 목숨을 구걸하는 짓이다. 내가 나라를 위해 이에 이른즉 땀만 먹지 말고 죽으라. 옳은 일을 하고 받은 형이니 비겁하게 삶을 구하지 말고 대의에 죽는 것이 어미에 대한 효도이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어떻게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정말 그 어머니의 그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들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들이 죽고 나서 이 조 마리아 여사는 중국으로 이주해서요, 독립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활동을 계속했다고 합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안중근 의사에 대해서 한 번쯤은 들어봤던 그런 이야기들인데요. 그런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더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데요. 바로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중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기 아마 부인인 것 같아요. 안중근의 부인이고 품에 안겨 있는 저 아기가 안중근 의사의 둘째 아들 안중생입니다. 안중생은 결혼을 하고 나서 처가의 조언에 따라 일본에 가서 헤로인 장사를 합니다. 헤로인이 뭔가요? 마약. 안중근 의사의 아들이 마약 장사를 했다는 것이 놀라운 것이 아니라 이거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조선 총독부의 지시를 받아서
이토 히로부미의 죽음을 기념했던 방문사라고 있거든. 사찰 같은 방문사. 그 방문사를 찾아서 이토 히로부미의 자녀와 만나서 눈물을 흘리면서 악수하는 그런 장면을 연출했다는 것입니다. 아버지 안중근 의사는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당당하게 목숨을 구걸하지 않고 살았지만 그 아들 안중생은 이 땅에 먹고 사는 일 때문에 자존심과 모든 것을 버리고 명예를 버리고 그런 행동을 펼쳤던 거죠. 안중생은요, 해방 후에 죄인처럼 우리나라에 몰래 숨어 들어와서 전쟁 중에 죽고 맙니다. 안중근 의사의 가족들 관계되는 그 총 11명 중에 유일하게 이 안중생만이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요, 죄인처럼 살다가 죽게 되어집니다. 안중근의 아들답게 살지 못했던 것이죠. 하지만 우리는 사실 감히 안중생을 향하여서 쉽게 판단할 수가 없죠. 누가 감히 안중생을 향하여서 내가 잘못했다고 돌을 던질 수 있겠어요? 우리는 그렇게 쉽게 판단할 수가 없다는 거죠. 왜요? 안중생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영웅의 아들은 개 같은 삶을 살고 변절자들의 자식은 성공하고 아버지는 나라의 영웅이었지만 가족에게는 재앙이었습니다. 나는 나라의 재앙이지만 가족에게는 영웅입니다. 안중생의 절절한 그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안중생도 아버지가 자랑스러웠어요. 독립을 위하여서 그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것이 옳은 일이고 맞는 일이라고 안중근의 아들답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현실이 그의 발목을 붙잡았다는 거죠. 형장의 이슬로 사라진 그 아버지의 인생을 보고 두려웠던 거예요. 지독한 가난으로 고생하며 살았던 그 인생이 그를 겁먹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의 길을 따르는 것을 포기했고요, 안중생뿐만 아니라 수많은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포기하고 그래서 변절자들이 나타나고 말았던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요, 비슷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지도자 모세가 죽고 그 다음 여호수아가 그 자리를 이어받을 사람으로 픽택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당신의 일을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모세가 행했던 그 일,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을 이끌고 가야 하는 그 일, 그 구원의 그 사역들을 여호수아를 통해서 행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이 여호수아가 심히 두렵고 떨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그 일을 해야 하는 것이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서 그 사역을 해야 하는 것이 잘못되었고 그 일을 하기 싫은 게 아니에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이고 그 일에 대해서 헌신하기를 원했어요. 그렇지만 그는 두려웠어요. 떨었어요. 왜? 여호수아는 누구보다도 모세의 몸종으로서 모세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잘 알고 있었던 거죠. 출애굽하여서 광야잖아요. 먹을 것이 없는 게 당연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굶주려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뭘 내려줬죠? 그렇죠, 만나를 내려줬어요. 그런데 만나를 먹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옛날 생각이 난 것 같아요. 애굽에서 먹던 거, 마늘, 부추, 파, 오이, 참외 이런 게 없다고 원망 불평하는 거예요. 그들이 어디 캠핑 갔나요? 캠핑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게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내려주세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파, 마늘, 부추가 뭐 먹을 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센스가 있으세요. 그들이 파, 마늘, 부추가 먹고 싶다니까 그래 아나 여기 있다 고기 먹어라 준 거예요. 늘 원망과 불평에 휩쓸려 있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조금 더 심해지면 폭동을 일으키는 거예요. 모세도 늘 그 자리에서 내려오기를 원했어요. 언제나
불만과 불평으로 뒤덮인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것에 지쳤던 거예요. 하나님에게 토로했으면 하나님이 이 자녀들이 내 자식입니까? 왜 내가 이 무거운 짐을 져야 합니까? 하나님, 저 여기 도저히 이 일 못하겠다고. 여러 차례 수차례 모세가 하나님 앞에 토로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여호수아 모세의 몸종으로서 그것을 그 곁에서 누구보다 똑똑히 지켜봤다는 거죠. 그러기에 그 모세의 자리를 대신하여서 리더가 된다는 것이, 지도자가 된다는 것이 달갑지가 않았어요. 무엇보다도 지금 상황에서는 여호수아는 가나안에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가나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어떤 트라우마가 있죠? 40년 전 12정탐꾼이 들어가서 그 땅이 너무 좋은 거죠. 거기서 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한 땅, 너무나도 좋은 그 땅에 들어가고 싶은데 거기에 누가 있었던 거죠? 거인이라는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 땅은 무주공산이 아니에요. 그때 그들이 두려워서 기겁을 하고 도망쳐 나온, 그래서 그 가나안에 대한 그 트라우마가 그들에게는 있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원망하고 불평할지 몰라요. 그리고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거인들과 어떻게 싸워서 이겨야 할지, 이 모든 것들이 여호수아가 짊어져야 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내가 모세의 뒤를 이어 이 자리를 맡아줘야 되겠다고 섭외 요청이 온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건가요? 자리에 눈이 멀어서 선뜻 했다가는 지질이 고생하겠죠. 여러분, 이런 섭외 요청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하신다면 우리도 지금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한국 사회에서 교회가 많은 비판을 받아왔는데요,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더 많은 비판을 받고 있죠. 마치 코로나19의 근원지가 전염의 원인이 교회인 마냥, 그래서 더 많은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하기가 더 힘들어요. 우리의 교회 활동이 많이 위축되어졌어요. 우리가 계획되었던 일들을 해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작년 여름 수련회 하지 못했죠. 하봉을 가지 못했어요. 가을에 우리가 해야 될 리본 페스티벌도 못했어요. 아마 내년도 동일한 일들이 발생할 것 같아요. 바로 코앞에 겨울 수련회가 있어요. 임원되자마자 뭐 준비해야 된다? 잘 들으세요, 여러분. 임원되자마자 뭐부터 준비해야 된다? 겨울 수련회 준비해야 돼요. 어떻게 할 것인가? 여태까지 하지 않았던 것을 새롭게 만들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대부분의 것을 이미 언제 했다? 여름에 해버렸어. 잘 들으세요. 임원으로 선출되면 준비해야 돼요. 더 획기적이고 더 창의적이고 더 매력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감사합니다. 그래도 아무도 안 나가줘서 감사합니다. 그것들을 지금 준비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막막해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요, 내년에도 이 코로나19라는 그 상황에서도 우리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일하실 거라는 겁니다. 우리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의 임원을 이어서 누군가를 세우시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녹록지 않아요? 그래서 도망가고 싶기도 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에 헌신해 나갈 때에 우리에게는 큰 유익이 있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오늘 크게 두 가지로 어떤 유익이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첫째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은혜. 여러분,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은혜라고 생각되시나요? 근데 어쩌면요, 하나님을 갈망할 수만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다는 거예요. C.S. 루이스의 영광의 무게라는 책에 보면 이 갈망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면 우리 안에는 이미 천국에 대한 갈망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 천국이 아니라 다른 대상으로, 때로는 정반대의 대상으로 그 갈망을 채우려 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처한 상황입니다. 우리는 어디에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라고요? 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연스럽게 천국을 갈망하게 되어져 있는데, 우리는 그 천국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른 것으로 우리의 갈망을 채워올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처한 상황이에요. 지난 11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여러분들 특히 자매님들 백 좋아하시나요? 백 안 좋아하세요? 오, 참, 할 말이 없네. 백을 안 좋아한다고? 백 좋아하는 것 같던데. 브랜드, 명품 브랜드 프라다 아시죠? 프라다 말고 이런 걸 좋아하는구나. 프라다 있잖아요, 프라다. 근데 이 프라다가 온라인에서요 2만 원에 팔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몰랐죠? 그걸 알고 샀어야죠. 2만 원에 팔렸는데 스커트가 치마 아니에요, 스커트? 근데 뭔 치마가 126만 원이나요? 근데 그 스커트가 12,600원에 팔았대요. 아깝죠? 샀어야 되는데. 백 있죠, 백 227만 원. 그거 이고 다녀야 되나? 220만 원짜리 가방에 뭘 넣고 다녀야? 공기. 그게 27,000원, 22,700, 22,700원에 팔았대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접속해서 구매를 하고 너무 신이 나가지고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고 막 그랬대요. 근데 그것도 새벽에 이제 그런 일이 일어났는데, 당연히 결말이 해피엔딩은 아니겠죠. 보니까 온라인의 실수로 인해서 온라인 오류로 공이 2개가 빠진 거래요. 그러니까 뭐 2만 원짜리가 아니라 사실은 200 얼마짜리인데 공이 2개 빠지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보통이 아니에요. 다 이렇게 안정장치를 걸어놨더라고요. 프라다 약관에 보니까 온라인상에 가격이 잘못 기재될 경우에 주문 취소가 자동으로 되어진답니다. 그리고 나서 새로 주문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미 아마 환불 처리될 거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처럼 많은 사람들 또한 우리들은요, 마땅히 갈망해야 할 것을 갈망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상들, 그것을 갈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C.S. 루이스는 영광의 무기라는 책에서 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한한 기쁨을 준다고 해도 술과 섹스와 야망에만 집착하는 냉담한 피조물들입니다. 마치 바닷가에서 휴일을 보내자고 말해도 그게 무슨 뜻인지 상상하지 못해서 그저 빈민가 한 구석에서 진흙파이나 만들며 놀고 싶어하는 철없는 아이와 같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다시 한 번 더요.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합니다. 너무 쉽게 만족하는 거죠.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평안, 만족,
안식을 모르기 때문에 금방 우리의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그것에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만족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갈망의 근원은 누구라는 것입니까? 갈망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는 것입니까? 천국을 갈망하게 되어진 존재, 그러기에 결국 우리의 갈망의 근원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갈망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아무리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갈망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허기진 거죠. 먹어도 채워지지 않는 그 허기감, 그 공허함, 목이 마를 때 바닷물을 아무리 많이 마셔도 갈증이 해소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의 갈망의 그 근원이 하나님이시기에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의 공허함을 채워줄 수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의 공허함만 더 깊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이 들어가는 거죠. 더 강한 자극이 필요한 거죠. 결국 마약으로 가는 거죠. 더 강한 마약으로. 그것만이 채워줄 수가 있습니까? 잘 모르기 때문에, 아직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대신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갈망하고 그것을 너무 쉽게 만족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마땅히 갈망해야 할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게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하나님의 일에 우리가 헌신하고 섬김해 나갈 때에 그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 가나안에 들어가야 하는 일로 두려워하고 있죠. 당연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여호수아가 믿음이 없는 자였나요? 40년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여호수아는 각 지파의 대표 중에 에브라임 지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가장 사람이 많은, 힘이 센 그 에브라임 지파의 대표로서 정탐꾼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2 정탐꾼 중에 유일하게 갈렙과 여호수아만이 믿음으로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으면 그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했던 자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런데 4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모세의 자리를 이어서 자신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이때는 두려워하고 있어요. 왜요? 자기가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직접 선두에 서서 가나안의 아낙 자손들과 전쟁을 벌여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에게는 책임감에 짓눌리고 자기가 직접 진두지휘해야 되기 때문에 그 일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이 여호수아의 이 두려움과 이 무서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그 두려움이 없어질까요? 방법은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증거를 보여주면 됩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아낙 자손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증거,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는 번쩍이는 그 작전을, 전략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면 여호수아가 자신감을 가질 수 있지 않겠어요? 아니면 여태까지 보지도 못했던 신무기를 하나님께서 딱 보여주시는 거죠.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언약궤를 만들라고 보여주셨던 그 설계도처럼, 야, 이봐라, 이 무기 이거대로 만들면 너희들 충분히 이길 수 있다. 그러면 여호수아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안 하시죠. 늘 때로는 너무 엉뚱한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놀랍지도 않죠. 늘 그래 왔으니까. 이번에도 동일하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하세요. 전쟁을 치러야 하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전략이나 작전이나 군사훈련이 아니라, 신무기 개발이 아니라, 우리 오늘 본문 7절 8절을 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무나 의외에 그러지만 너무나도 뻔한 대답이죠.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고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여호수아가 처음에는 조금 역시 하나님 예상을 벗어나지 않구나 그렇게 생각했다가 나중에는 역시 하나님이구나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같아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며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며 나갈 때에 그가 두렵고 떨릴 때마다 그가 제일 먼저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겠죠. 그러면 그는 그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마다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라, 항상 나를 기억해라.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어떤 말인가요? 이 전쟁 누가 책임지겠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죠. 너는 나에게 도움만을 구해라. 나에게 구하기만 하라. 그러면 내가 이 전쟁 내가 반드시 책임지고 이기게 해주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요? 주변 사람들의 원망이나 불평하는 소리 때문에 아니면 눈앞에 보이는 그 안악 자손들의 그 거인들을 보지 말고 그 거인들과 그 소리에 의해서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만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일을 누가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겠다고 그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로 해서 당연히 여호수아가 기적을 바란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떤 기적이 일어날지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지 아무도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역시도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갈망하는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기적을 바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기적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그 믿음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마태복음 7장 7절과 8절에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찾고 두드리고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구하지 않아요. 찾지 않아요. 왜? 너무 쉽게 만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갈망해야 될 그 대상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는 너무 쉽게 만족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런 처지에 있는 우리가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뭐가요? 어떤 것이? 교회 사역을 섬기는 일에. 아멘. 아멘.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 이 은혜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 언제 발생한다고요? 교회 사역을 섬길 때. 그래야 해서 하나님을 갈망할 수 있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사역의 두 번째 유익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 후회 없는 인생만 살 수 있으면 참 두려울 거 없을 것 같아요. 우리가 두렵고 불안한 것은 후회하는 인생을 살까 봐, 살아보지 않은 인생이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후회할까 봐, 참 그것이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두렵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쉽게 뭔가 도전해보지 못하죠. 우리 둘째 아이 유리가 이제 5살인데요. 이제 말을 좀 제법 하거든요. 여전히 조금 밥 먹는다를 밥 먹은다 뭐 그렇게 말하든가, 아니면 일전에는 뭔가 고장이 났는데 대뜸 말하기를 EBS에다가 연락하면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얘가 또 무슨 소리를 하나 싶어. EBS, 왜 EBS지? 해보니까 그 EBS가 아니라 뭐였다?
AS 센터였다는 거예요. 분명히 얘가 AS는 들었는데 생각이 안 나니까 형아가 학교를 안 가고 매일 집에서 그 온라인 수업 EBS를 듣고 있다 보니까 언뜻 생각난 게 S, 그래 EBS 이렇게 말한 것 같아요. 뭐 이런 이제 여전히 말을 아직 서툴긴 하지만 그래도 말을 제법 하는데, 그러면서 얘가 간간히 이런 이야기를 해요. 옛날에 자기 어릴 때, 자기 아기일 때, 제가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지가 얼마나 살았다고 귀여우면서 굉장히 기가 찰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야 그래 유라 네 어릴 때 언제, 뭐 얘가 한 살 때 기억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도대체 언제를 이야기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주 그런 자기 아기일 때, 어릴 때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제가 그 말을 들으면서 든 생각이, 하나님도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구나. 쟤까짓게 살았으면 얼마나 살았다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자기 경험과 자기 산날을 유세 뜬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우리는 기껏해야 아직 반평생 산 사람도 없잖아요. 50도 아직 다 안 됐잖아요. 40 된 사람 없죠? 저 포함해서. 그 우리가 얼마 안 살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역사 속에서 우리의 그 인생은 한 점도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는 그 경험으로 판단하고 선택해야 돼요. 왜요? 살아보지 않았으니까. 우리는 미래를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실수 안 하려고, 후회 안 하려고, 우리가 경험했던 그 짧은 순간을 가지고 우리가 선택을 해야 하기 때문에 때로는 너무 불안하고 때로는요 결정장애까지 오죠. 자신이 없으니까, 확신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 우리가 후회 없는 인생을 사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2차 세계대전 당시 나치가요 네덜란드를 점령했을 때에 코리 텐붐 여사와 그 가족은요 자신들의 목숨을 걸고 유태인을 자기 집에 숨겨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불행하게도 나치에게 발각이 되어져서 코리 텐붐 여사와 그 가족들은 그 강제 수용소로 이렇게 끌려가고 마는데, 그곳에서 아버지와 언니는 결국 목숨을 잃고 맙니다. 다행히도 기적적으로 코리 텐붐 여사는 그곳에서 살아남거든요. 자신의 그 일대기를 그린 것이 1975년 미국에서 나치의 그늘이라는 제목의 영화로도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그녀는 항상 그 이후에 살아남은 이후에 세계 곳곳을 다니면서 자신이 강제 수용소에서 겪었던 그 일들을 알리면서 그렇게 다녔습니다. 그리고 항상 그가 나치들에게 끔찍한 일을 당한 그 사건들을, 경험들을 이야기할 때마다 그는 탁자를 바라보면서 말을 했습니다. 마치 원고를 보듯이 그 탁자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그게 원고를 본 것이 아니라 말을 하면서 그녀는 그 수를 놓고 있었던 것이죠. 자수. 여러분 자수 알죠? 뭔지? 수 놓는 거. 그러니까 자신의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그녀는 이렇게 수를 놓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그 자신의 끔찍한 경험들을 이야기하고 나서는 그 자수를 들어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여러 색실들이 뒤얽혀 있는 뒷면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이런 식으로 인생을 봅니다. 그래서 때로는 인생이 아무 의미도 없어 보이지요. 그리고 나서 완성된 앞면을 보여주면서 그녀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보시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우리의 인생을 보는 특권을 지니게 될 것입니다. 아마 우리는 천국에서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고난과 고통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지, 우리가 갈 길을 몰라 방황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가셨는지 우리는 천국에서는 그 사실을 확연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사를 주관해 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아신다는 거예요. 또한 우리의 미래를 아시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의탁하기만 하면 우리는 후회 없는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 그 시점에 두려워 떨었던 그 여호수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고 헌신하며 나아갔을 때, 그가 노년에 이제는 죽음을 바라볼 때에 그가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어떻게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23장 14절에 보라, 나는 오늘 온 세상이 가는 길로 가려니와 죽을 날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말씀이 하나도 틀리지 아니하고 다 너희에게 응하여 그 중에 하나도 어김이 없음을 너희 모든 사람은 마음과 뜻으로 아는 바라. 너희들이 알지 아니하냐? 내 삶이 어떠했는지, 하나님께서 내 삶을 향해서 하시는 그 모든 말씀이 다 이루어진 줄을 내가 말하지 않아도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죽음을 앞에 둔 여호수아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죽음이 두렵지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자신의 두렵고 떨렸지만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섬기는 그 일에 헌신하였기 때문에 그는 죽음조차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 당당하며 사람들에게도 자신의 삶이 후회 없었다고 자신의 인생에 자부심을 느끼며 말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우리 인생을 드릴 때, 헌신할 때 우리는 결코 후회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더 이상 불안한 미래로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될까 걱정 근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여러분의 시간과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사용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죽음 앞에서 당당했던 여호수아처럼 우리 또한 인생 한번 잘 살았다고 그렇게 죽음 앞에서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 믿음으로
예측하고 예상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우리 청년부 사역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희 임원들과 올 한 해를 계획하면서 계획들을 수립했지만 계획대로 되어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계획서 수립만 여러 차례 반복했어요. 상황이 변하는 것에 따라서 새로운 계획서를 세우고 또 계획을 세우지만 그때마다 번번이 실행할 수가 없었어요. 계획만 세우고 실행하지 못한 일이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예요. 힘들었어요. 어려웠어요. 포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들을 인도해 주셨어요. 그 선한 능력으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 일을 해낼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그 선한 힘이, 그 선한 능력이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믿음이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갈 때에 후회 없는 인생,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은혜, 그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있어지게 해달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고 아버지 우리가 알 수 없는 그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살아가야 돼요. 아버지 하나님 두렵고 아버지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그 선택하는 그 일이 참으로 부족고 두려울 때가 많이 있습니다. 허나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주가 되신 그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어떡하면 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 잠에 나갈 때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미래를 하시고 그 인생을 주관하는 그 하나님께서 후회 없는 인생을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을 하나님 앞에 어떡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독설자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갈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갈망하는 그 내가 그 믿음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 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언제나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삶을 드리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 독자 하나님을 따라가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들이 인생 되어지기 원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우리의 인생을 때려볼 때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당당하며 자부심을 느끼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할 때 그때의 우리 삶에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지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사시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소리로 그 선한 힘이 우리를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그렇습니다. 녹록지 않은 상황이고 우리의 삶이 버겁지만 하나님의 일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나아갈 때에 그 선한 능력이, 그 선한 힘이 우리와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그 믿음, 그 은혜가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갈 때에 마침내 우리의 인생이 후회 없는 삶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죽음 앞에 섰을 때에 그 죽음조차 두렵지 아니하고 죽음 앞에서조차 당당할 수 없는 그 후회 없는 인생,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인생을 자부할 수 있는 그런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서 오늘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헌신하며 결단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을,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의 헌신을 기뻐 받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내년에도 우리 공동체 위에서 행하실 그 일들을 우리를 통하여서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공동체에 계속해서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